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 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목사님 휴가가 어디 있었나요? 하봉 갔다 왔는데 이런 이제 눈빛도 있는데 하봉으로 다 대체하셨나요? 아마 하봉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또 여름 휴가도 갔다 온 분도 있을 텐데요. 이번 여름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들 나들이도 가고 휴가를 간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나들이나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뭐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는 이유는 가족들과 조금 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갔던 그 가족 간의 여행, 가족 간의 그 나들이에서 한 번도 우리 가족들은 싸워본 적이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가서 아니면 가기 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투어 본 적이 없이 늘 우리의 가족 여행은 행복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겨? 아니면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대부분 아마 한두 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족들과 즐겁기 위해서 갔던 여행이고 소풍인데 나들이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나약함이죠. 분명히 멋진 계획이 있었고 행복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여행들이 오히려 더 관계들을 나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목적한 바는 이것이 아닌데 우리의 목적한 바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더 나쁘게 흘러가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것 다들 알다시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내가 계획한 대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래서 급하면서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지만 대부분 어떤가요? 급한 일부터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 빨리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급한 일을 급급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일 처리하기 급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이 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중요한 일을 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급한 일을 쫓아 일 처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맨점은 무엇인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급하지는 않지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 여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중요한 거,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이 말씀과 기도를
해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긴급하지가 않으니까. 말씀 안 봐도, 뭐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장 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알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면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나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게 뭔가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서도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그런 신앙의 모습의 맹점은 뭐냐면 그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은혜가 사라진 그 신앙에는요, 부르심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우리가 주목하고 목적하는 그겁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 자기 꿈 이루는 것, 비전을 가장한 자기 욕심을 이루어내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종교, 믿음이 아닌 신앙이 아닌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란 그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르심, 그냥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고 남 부럽지 않은 오직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나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늘 불안이 있고요, 늘 비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만의 인생으로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녀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꿈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고 남이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요, 이것이 곧 복음이 기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그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린아이들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노아의 비전은 결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비전은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노아의 비전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노아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질 그런 아마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노아가 뭐 그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랬을 때 그는 아마 노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뭐 100년에서 120년 조금 이런 이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기간이었을 겁니다. 배를 만들면서도 노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하고는 달라서 그래요. 저보고 배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으면 100년 동안 계속해서 저는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오지는 않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해서 툴툴대면서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서 뭐 세상을 구원하는 게 그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런 비전을 꿈꿀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의심이 가지만 불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했다?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가 그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이 노아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셉이 국무총리를 비전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한 번도 국무총리를 비전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열국의 아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가지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꿈꾼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비전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양을 칠 때에 돌판매질을 그렇게 물맷돌을 그렇게 갈고 닦고 연습을 잘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자신이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전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까? 비전이 있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매번 비전 그리잖아요. 비전.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비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그 비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 비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비전으로 둔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열거했던 요셉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그 일들, 너무나도 자명한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들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뭐해 나가면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말씀을 꼭 읽어야 되나?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뭐 해 나가면 된다?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들, 그 일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거에 먼저 순종해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봉 얼마 받더라? 어디에 취업했더라?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더라? 이게 내 행복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고 남들이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 이 일들을 여러분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봉을 다녀왔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요, 목사 아내로부터 은혜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 아내는 거의 선지자와 같거든요. 칼같이 정확합니다. 허투른 소리를 안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참 요새 은혜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은혜로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봉 가서 뭐 했지? 자꾸 애들이 나보고 하봉에서 계속 잠만 잤다 그러는데 저 진짜 잠도 못 자고 고생 아마 다 알 겁니다. 다 알죠? 영상에 계속 아이스크림 먹는 거나 올리고 막 이러는데 진짜 하봉을 가서 뭘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던 시간, 그런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늘 일정 조율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박짝박짝 그리고 해외 가서도 낯선 그런 문화 속에서 해외 가서도 진짜 정신 없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계속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착하다. 처음에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계속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됐어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막 우리 보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갔지만 때로는 한 번씩 또 다른 일도 또 시키고 또 계획이 없던 일도 막 시키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또 거기에 대해 별로 불평하지 않고 다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도 또 시키고, 또 계획이 없던 뭐 일도 또 시키고, 저도 계획이 원래 제가 가기 전에는 설교를 한 번 하기로 이렇게, 체리나 맞지? 한 번이었지. 한 번 하기로 했는데 5번이나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사역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착하다고 말했던 게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데 뭐 하더라? 다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사역들이 지금 바쁘게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봉에서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리고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그랬는데 왜 이 은혜가,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하봉을 갔다 와서 진짜 어느 날 하루는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비웃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다들 비웃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봉을 다녀와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요, 제 인생이요, 손흥민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손흥민이 또 헤드트릭을 했더라고요. 블리전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제가 억만금을 줘도 손흥민 인생과 안 바꾸겠다. 물론 손흥민도 안 바꾸겠지만,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유명세나 경제적인 것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때는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는 이유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섬겼던 그곳에, 그 익산에, 그 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는 제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제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아니, 결혼할 때랑 내 인생이 다른 사람 인생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손흥민이 부럽지 않은 인생. 다들 여전히 비웃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때 이번 우리가 하봉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랬잖아요. 노동이 기도다. 우리가 다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기도가 된다. 노동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취미는 재미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지만 그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힘든 것들 우리가 다 감수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봉을 준비했고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할 역할은 뭐다?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혹시 새벽 4시에 신촌 버거킹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술 마시고 말고. 우리 회의하면서 회의한다고 새벽 4시에 신촌에 있는 버거킹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봉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하봉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하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정말 세상 한번 바꿔보자. 사실 이게 구호는 굉장히 우렁차지만 정말 보이는 것도 없고 막막하기 막연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동일한 주제로 우리가 수련을 보내고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우리 지체들이 오세환 오늘 새벽기도 완료, 자발적으로 새벽기도 운동을 펼쳐서 또 새벽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점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이런 일들을 해 나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봉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겨울 수련회 가자고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수련회 간 겁니다. 오세환 하자 그러니까 또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랩페 영혼 구원하자, 우리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그 하나님의 더욱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자, 그리고 하봉 가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섬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왔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고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뭐 구체적인 그런 비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어진 그 일에 뭐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이 주제가 때로는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막막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과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하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이번 하봉을 통해서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때로는요 그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또 생겨나고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하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고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긴급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일들에 뭐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비전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비전, 그것은요 100%는 아니겠지만 100% 가까이 자기 욕심, 자기 꿈일 때가 많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한 달도 안 돼 그 은혜 다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아마 벌써 그 은혜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은혜 받았던 것을 계속 그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나갈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우리의 믿음의 일들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자고요.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꿈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비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명한 것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해야 하는 그 신앙의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믿음 생활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구약 총정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믿음의 일들,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부럽지 않는 인생, 남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는 인생,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의 일들에 순종해야 하는 이 일이 정말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비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라는 연봉을 받으면, 내가 소원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아니요. 성공하면, 내가 바라는 그 연봉을 받게 되면, 내가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받던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욕심은 우리는 한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비교 속에서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때에 정말 손흥민이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정말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남 부럽지 않다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비전보다 뭐가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올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